자, 오늘 우리 산상보훈 제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제3장은 율법의 신성성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율법의 신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출애굽하죠. 근데 성경이 참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고 예수님도 출애굽했고 우리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출애굽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걸 다시 인용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뭘 받았대요? 침례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 들어가죠. 예수님도 침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예수님은 40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오순절에 뭘 받아요? 율법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나온 이후에 어느 갈릴리 이름 모를 산 위에서 무엇을 반포하셔요?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예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정말 두렵게 불과 이 빛으로 임하셨는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이름 없는 산에 조용히 오셔서 그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조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4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법이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이 제사법은 폐해졌죠. 네, 그래서 이것은 범법함으로 더한 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이 있었어요. 그러한 교훈과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건강법이 있죠. 이것은 유효하죠, 아직도. 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도덕법이라고 해요. 십계명, 도덕법. 이것은 하늘의 사랑의 법칙인데, 이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늘의 그 우주의 영원한 그 사랑의 법칙을 이렇게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도덕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에서 풀어주신 것은 이 중에서 뭐겠어요? 십계명이죠. 네,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네. 순종을 2번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오늘 그래서 그리고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이 기도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데는 있다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요? 순종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럼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는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고 오늘 이런 부분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순종할 수 있다면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다음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러면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종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뭘 순종하라는 거지? 분명히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랬는데 또 순종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순종할 수 없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늘에 갈 수 있는가? 이건 맞아요. 율법에 순종해야 하늘에 가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해도 하늘에 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씀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볼게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근데 또 그죠? 순종하래요. 자, 그런데 또 산상보훈에 또 뭐라고 기록해 있는가 하면 사람도 하늘의 법에 뭐 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대요. 이게 순종해야 돼요. 그죠? 분명하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갑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순종을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미가서 6장 9절에 그것을 정하신 자를 뭐 할지니 순종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자,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책이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로마서가 이 로마서에 율법을 말하는 구약 성경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로마서에 순종하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므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또 뭐 하대요? 불가능하대요. 여기서는 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대요.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는 또 뭐 하라 그랬는데 순종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려면 이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는 순종하라 그러고 저기서는요. 너 순종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조화시켜야 되는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읽었던 말씀 또 하나 볼게요.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어떤 품성을 요구하지만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미칠 수 없다는 얘기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에는 뭐 하래요 또?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근데 여기서는 또 없대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전한 그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그분이 대신해 주셨어요. 그 완전한 그 순종을 의라 그래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그 의에 이르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래요? 순종하래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인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대요.
또 순종이 불가능하대요. 이걸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의가 있어야 되냐면 완전한 의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의예요. 자, 그런데 율법은 흠 없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은 흠 없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뭐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죄를 다 지었죠. 죄 안 지은 분 계세요? 없죠. 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율법 앞에 가면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안 돼. 너 지금부터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너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잖아. 그러면 그게 완전한 의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자,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감옥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진짜 회개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열심히 의를 행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형수가 그거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사형수가 사형 안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아니요. 사형 당해요.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부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미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사형수가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이미 그때 6,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내일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율법의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 대신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는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한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뭐 해서요? 이루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우리에게 주실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다 이루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뭐 시키고 전가시키고 죄인은 그 의를 자신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신약 성경에도 순종하라, 순종하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로마서에도 순종하라가 18번인가가 나와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럼 이 순종이 도대체 뭔가? 이 순종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막걸리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의 본성이 있어요? 마귀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이 다른 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한다 그랬죠.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어요. 그냥 그대로 돼요. 근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안 되냐 하면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 자아, 그 마귀 본성, 그게 있어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5천만 원이 생겼어요. 벌었어. 11금 얼마 내야 되죠? 500만 원을 내야 돼요. 500만 원을 들고 내야지. 그리고 교회 왔어. 이제 현금 다발을 이렇게 뭉치기를 돈을 가지고 주머니에 여기에 다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바구니가 딱 오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집사님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 야, 이거 500만 원이면 내가 몇 달 일해야 되는데 한 2달은 일을 해야 바짝 해야지 이거 500만 원 벌 텐데 이거 안 내면 내가 2달 동안 일 안 해도 될 텐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1조를 드리라 그랬죠. 말라기서에 너희가 나의 것을 뭐 했다? 도적질했다 이거예요. 그럼 11조를 안 드리면 몇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8계명 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조를 다 가지고 왔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 내까 말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잘 들으시죠? 네. 근데 어떤 그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탁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 낼까 말까. 꺼냈다가 놨다가 꺼냈다가 놨다가 막 이래. 자, 그러면 분명히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돼야 하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주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죠.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분은 그러면 결국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왜요? 계명을 범했어요. 탐심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이기심, 탐심, 아까운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아예요. 자아. 아깝다는 생각. 이기심이잖아요. 누구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깨부셔야 돼요? 자아가 굴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아가 굴복이 되면 바로 뭐가 따라 나올까요? 꺼내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뭐 할까요? 넣죠. 이 넣는 걸 뭐라 그래요? 행함이라 그래요. 그죠? 네. 자, 순종은 뭐가 순종이냐 하면 먼저 뭐가 굴복되는 거예요? 자아가 굴복돼야 돼요. 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한테는 뭘 주고 싶지가 않아. 정말 저 사람 하는 짓 보면 진짜 죄인 같아. 근데 나보고 뭘 해달래. 근데 해주기 싫어. 누구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그죠? 마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원수를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해줘야 되죠. 근데 내 마음은 사랑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주기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 주기 싫고 사랑해주기 싫은 나의 이 마음이 나한테 뱀이 한 마리 딱 들어있잖아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안 버리고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원수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굴복시켜야 돼요? 자아가 먼저 굴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했나요? 일단 그렇게 순종이 되는 거죠. 행함이 따라가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죠. 네. 자, 탐욕의 충동을 부인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의 정신을 내가 뭐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뭘 시킨 거예요? 자아를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성내지 말며 이렇게 말씀도 있죠. 성내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성내면 안 돼요.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그래도 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쏟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뭐를 굴복시켜야 돼요? 굴복시키고 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충동을 부인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아폭이라 그러죠.
올라오는 그게 이기심이든 분노든 뭐든지 간에 이걸 올라오는 충동을 부인하는 것을 자아포기라 그래요. 이게 딱 포기하고 그래 드리자.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하나님 탐심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바구니에 딱 넣었어요. 그럼 그 딱 넣는 걸 뭐라 그래요? 행함이라 그래요. 행함. 네, 행함. 자, 탐심의 자아를 굴복시키기로 동의하고 동시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네. 그래서 죄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반항심,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충동, 주기 싫어, 내기 싫어, 이런 거, 그것을 부인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뭐냐?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뭐예요?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요. 이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이 자아 굴복과 이 행함 하나를 이것을 또 합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아 굴복과 이 행함을 동시에 뭐라 그럴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만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믿음이에요. 자, 그 부분은 뒤에서 잠깐 또 한번 볼게요. 이걸 차례차례 나오게 했는데 왜 한꺼번에 다 나왔지? 자, 자아 굴복과 행함,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 순종.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걸리를 사오라 그랬는데 나는 막걸리 사러 가기가 싫어. 얘야, 뒷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그랬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집에 가서 낫을 빌려달라는 그런 말을 하기가 싫어. 순종하기 싫어. 근데 싫은 마음을 굴복시키면 내가 그 집에 낫을 빌리러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근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순종은 나에게 의의를 가져오는 그러한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기 믿음이 있죠? 행함이 있죠? 그죠? 함께 일하고 그랬죠. 일. 그죠?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믿음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같은 거예요.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됐다? 온전케 됐다. 그러니까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굴복돼야 돼요? 자아가 굴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싶은 충동, 이기심, 아우 저 미운 인간 이거 주기 싫은데 아우 저거 이런 거 그죠? 이걸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행함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행함 그러면 그게 순종이죠. 그러면 이 순종은 그게 왜 믿음이냐 하면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 그러는데 저 행함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못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포기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주기 싫은 이 마음을 굴복시키고 제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거 제가 해주겠습니다. 해주면 이게 믿음으로 하는 행위인데 뭘 믿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굴복시키고 저 사람에게 나의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의를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일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과 자아 굴복과 행함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러한 자아 굴복과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죠? 네,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자아 굴복과 행함과 순종이 왜 믿음이냐 하면 나만의 경우를 한번 보면
나만이 왔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왔어요. 가면은 내 문둥병을 낫게 해준다. 왔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 듣고 뭐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나보고 저런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엄청나게 분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아를 굴복시킬 거냐 말 거냐 투쟁이 일어났죠.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자아 굴복은 곧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주님께 드리기로 내가 선택해 주는 거죠. 거기서 나만이 선택했죠. 옳은 선택을 했죠. 옳은 선택을 하니까 자아를 굴복하기로 딱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는 이 말이 이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나에게 의로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으며? 나갔으며.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이 지금 살기 좋은 이 땅,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땅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순간 다 그 고향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아포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었을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겠지. 그래, 가자 하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죠. 네, 나타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빨간 글씨? 순종이라 그래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죠? 행함으로. 네. 나갔다는 것은 행함이죠. 그래서 또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행함으로. 네, 행함으로. 이 행함으로가 뭐예요? 곧 순종이에요. 그죠?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얼마나 투쟁이 되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고 이삭은 나의 뭘 상징하는가 하면 자아를 상징해요.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 투쟁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드렸잖아요. 행함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자,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자로 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429쪽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순종과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율법,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여기.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 하면, 자,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아 포기, 행함, 요게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랬죠. 또 요걸 다 뭐라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믿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하는 순종. 자, 그런데 또 무슨 순종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은 무슨 순종이냐 하면, 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고 뭘 달래, 뭘 좀 요구해. 내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안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다고요? 뱀이 한 마리씩 들어있다니까요. 능구랭이가 들어있어요. 능구랭이 우리 안에. 몇천 년 묵은. 몇 년 묵은. 6천 년 묵은. 그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하는 순종과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사랑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고 사랑의 행위를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요거 뒤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먼저 좀 앞으로 가서, 요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뭐 하래요?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사랑한다 치고 뭐 하래요? 행동하래요. 자, 하나님 같은 사랑은 안 돼. 그죠? 순종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불가능한 순종이에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한 사랑이 되든가요? 안 돼요. 우리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완전한 순종, 그 흠없는 순종, 자기의 생명을 우리 무가치한 우리에게 완전히 그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 완전하고 흠없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나누어 받아도 얼마만큼 이해한다고요? 조금 이해할 정도로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뭐냐 하면, 그 사랑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뭐 하는? 주는 그 순종을, 그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주고 싶지 않은데, 이미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완전한 율법의 순종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걸 자아굴복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라는 바로 어느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거예요. 자아굴복이에요. 자아굴복하는 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걸 주면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의를 나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나를 굴복시키고 주면 예수님이 그분이 이루신 그 순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왔어. 좀 전까지는 막 믿고 주기 싫었는데 줬어.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 믿음으로 드렸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구나. 내가 나의 의를 줄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마음에 평화가 왔어. 기뻐.
너무 기쁘고 평화롭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는 밉지 않고 뭐예요? 뭐 해줘요? 사랑이 됐어. 그죠? 그래서 내가 한 그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순종은 그 율법의 완전한 그 의를 이루는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완전한 사랑 그거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데? 사단의 본성이 있는데 미운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실 줄 믿고 나를 굴복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 주기 싫은 이 미운 마음을 굴복시키고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한다 치고 뭐 하래요? 행동하래요. 자, 요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아까 요단강 건너는 거 그림 살짝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이 법궤를 메고 법궤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메고 믿음으로 강물을 뭐 하면? 밟으면 믿음으로 내가 그냥 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물을 갈라 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순종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이 좀 구분이 되죠. 네. 그래서 성경이 순종하라 하는 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자기가 나타내는 그 사랑의 행위를 마치 자기 의로 여기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기 공로로 삼는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도 주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도 주고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막 이런 거 한 거 참 나도 대단하다. 내가 이런 걸 다 하더니 그게 자기 의예요. 공로가 없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뭘 삼은 거예요? 자기 의를 삼은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염소는요, 양보다 선한 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은 너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하니까 양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염소는요, 왜 주가 안 했습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하기는 했는데 그걸 자기의 의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염소는 그 행위를 나타낼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 헌금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아유 내가 그래도 교회 수석장로인데 장로님 수석장로인데 내가 교회 수석장로인데 이거 얼마 해야 되지? 아유 그때 이목이 있지. 한 1,000,000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자기 의예요. 그죠? 사람 안목이 무서워서 그냥 하는 그런 거 다 그게 자기 의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이제 적극적인 자아 포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 그러고, 물이 갈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이게 죄와 자아를 진멸하라는 뜻인데,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가축의 좋은 것을 살려두었죠. 탐욕과 자기 영광을 버리지 못했죠. 사울 왕이. 그래서 자아 포기가 안 된 거죠. 자아 굴복을 실패하니까 행함도 불완전했고 결국 뭘로 이어졌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이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자아 포기가 안 되니까 행함도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라고요? 자아 굴복과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전에 한번 다 봤었죠? 네. 네.
자,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과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러 오셨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더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의 의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라의 의미를 깨닫고 이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